여기 우리 신정동에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38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광연교회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많이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광연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들을 많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 2년 됐나요? 길에서 저녁에 술이 많이 취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마주쳤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 참 더럽죠. 그래서 제가 원래 술 취한 사람들 처리하는 법을 잘 압니다만 시국구 갈라 그러는데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아는구나. 다시 돌아서 갖고 꼭 인생이 더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저한테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고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술 취하신 분한테지만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뿐이 못 살죠. 그것이 바로 일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이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양 철학의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환생, 그래서 전생이나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참된 바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각기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 있다. 내 인생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비교한다라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인 요소를 갖고는 있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에는 길이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잘 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은 이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양한 인생들이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결심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조금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과도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병행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초기 사역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많이 나기 시작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윗부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한 집에 계셨는데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때 온몸이 마비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의논하고 우리 저 사람, 저 중풍병자를 한번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침을 받게 하자. 그래서 4사람이 정말 침상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가까이 가야 되겠는데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다급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은 이 중풍병자처럼 치료를 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도 있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죠.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뜯어내기가 쉬운 그래서 뜯어낸 거예요. 지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처럼 쉽게 만들어져 있어갖고 쉽게 뜯어내고 이제 중풍병자의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렸겠죠. 이렇게 새치기 하는 법이 어딨냐. 그쵸? 예의가 없다. 먼지도 나고 무례하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는 놓여졌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아마 먼지도 들어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만 옆에서 시비를 걸죠. 아니 병이나 고치지 무슨 죄의 얘기까지 합니까? 그랬더니만 주님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면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는 그런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때는 설교 준비를 토요일까지 보통 안 하고 미리 다 해놨는데 이번 주간에는 조금 뭐가 바빴는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토요일을 만났어요. 토요일 날 하면 되지. 다른 일을 안 잡으면 되지. 그랬더니만 에어컨 하나가 나갔는데 처음에는 요놈이 뭐야? 왜 오늘 이래? 32도에서 선풍기를 4대 5대 동원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정말 뭐가 겹치고 덮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나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어.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은 여러 인생을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주인공이 아닌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게 한 사람들과 매거운 네 사람, 평범한 이웃 같았지만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꾼 같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비평하는 종교인들, 이런 여러 인생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중풍병자의 인생은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성경이 좀 굉장히 이렇게 소설처럼 됐다면은 한 사람 병을 고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 써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다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였는데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을 전하다가 200살까지 살다가 갔다라든가, 뭐 어떤 내용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현장에서의 내용만 보자는 거죠.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 고침받기 전에는 정말 병든 인생, 살아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병균이 있다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사실은 무균질 인생은 하나도 없는 질병 가운데 있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조금만 뭐 상한 거 먹어도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중풍병자, 결국은 고통이죠. 고통. 이 동양의학이 서양의학보다 잘 고치는 질병, 이 치료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중풍병을 의외로 잘 고친다 그래요. 근데 서양 쪽에서는 중풍병에 걸리면은 이 서양 의학으로는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생 때인데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죠. 저희 어머니도 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이 생긴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돌아가고 온몸이 마비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동네를 떠돌던 그 침을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왔는데 침 몇 방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저희 집에다가 한의원을 차리고, 가짜 한의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 명도 못 고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았는데 안 되는구나. 돌팔이가 맞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고침을 받았댔어요. 중풍병자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질병이죠. 참 힘든 겁니다. 도무지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영적인 고통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찾아갔더니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것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뇌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표현한 것은, 치료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모든 종합병원처럼 모든 것들을 고치셨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한 번씩 물어봐야죠. 우리의 육신은 건강한가? 안녕한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건강하고 안녕한가를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건강을 외면하고 육적인 질과 질병 때문에 그것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아직 완벽하게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23년 동안 고생하던 통풍을 고쳤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산 수치가 막 90 그랬는데 통풍 환자의 요산 수치 밑으로 뚝 떨어진,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 통풍과 제가 타협을 봤어요. 무슨 타협을 봤냐면 저녁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너 괜찮냐? 괜찮다 그러면 약을 안 먹고, 안 괜찮아 그러면 약을 먹고, 저녁마다 물어봤습니다. 너 안녕하냐? 괜찮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귀인을 만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태안까지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그분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80이 넘으신 분인데 인터넷도 쳐보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도가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가서 뭐 저걸 하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녕하신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든 인생이기 때문에. 때때로 안녕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자립하고 재생산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립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뭔가를 열매를 맺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는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 삶의 가치가 바로 재생산, 자립과 재생산에 있는데, 이 사람은 자립과 재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는 인생이었어요.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었어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데려왔댔는데, 그때 물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죠. 이 사람은 나일 때부터라고 했고, 이 중풍병자는 보통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중도에 오는 장애죠. 그러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인생. 오늘 이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아쉽고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중풍병은 치명적이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주석가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풍병은 영적 좌절과 무관심을 상징한다. 그 말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한 인생이 있어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섬기는 인생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 혼자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도우는 사람과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협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힘을 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협동해서 섬기는 인생, 한 생명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맨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워가지고,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 사랑의 수고죠. 뭐 누군가가 수고비를 받았다 줬다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수고자들이에요. 사랑의 담보자들, 봉사자들, 바로 주님과 이 중풍병자의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서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앞에만 놓으면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아직 없었던 단지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아직 초기 사역이거든요. 그 믿음을 시도했어요. 그 믿음을 마음에만 갖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도해 본 거예요. 우리도 시도해야 돼요. 기도를 시도해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시도해 보고, 전도하는 것도 시도해 보고, 정말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시도해 보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시도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시도하다 보면 방법도 보여요.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보여요. 뭔가 우리가 시도해보는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시도하는 삶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형이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따라오는 행위, 믿음의 꼬리가 행동인데 행위가 일치된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칭찬은 백부장이 받았어요. 이탈리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수로보이니게 여인에게는 그 자신의 병든 딸을 데려왔던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인정받는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들을 더 말씀드립니다. 아쉬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교회에는 흔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경꾼과 말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아는 종교인들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됐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가지고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비평과 불평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게 종교인들인 이들에게 치명적이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 이때에 눈치챘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분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관심 있어서 왔다고 한다면 그 한 중풍병자에게 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눈치챘어야 돼요. 아, 이분이 이런 말을 해? 누군데?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무지가 그들을 비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평에서 지나서 악평을 해요. 그 말을 했더니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몰고 나가죠.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여 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구경꾼 같은 인생도 아니고 참여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만 바른 참여, 신앙인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봤던 책 중에 뇌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뇌라는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는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는 논리와 과학적 사고를 키워주고 우뇌, 오른쪽 뇌는 예술적, 감정적, 신앙적, 기적의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쓴 글을 다시 한번 예전에 못 봤는데 읽어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그쪽만 발전시키지 말고 내가 과학적, 논리적 이쪽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균형 있게 좌뇌, 우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뇌가 발달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 신앙만 갖고 살지 말고 물론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참 신앙인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다. 이성을 뛰어넘을 때도 있다. 이것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때때로 이성적인 초월하는 그런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결국은 두 번째 인생, 병든 인생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비평하고 악평하고 판단하는 인생은 아니고 섬기고 돕고 세워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지는, 내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더 좋아지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인생, 중풍병자를 메고온 인생,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사람을 돕겠다는 적극적인 인생,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도전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